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중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다, 가운데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말로 함께 번역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는 자신의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자들인데 이제 그 자신의 머리가 무너지게 되고 잘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창조에 관한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까지 쭉 밀고 내려오면서 그 여호와의 창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진리로 함께 계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들었던 어떤 풍월에, 교훈에, 남들의 이야기에, 세상의 풍조에,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텅 빈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텅 빈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음인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진리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장소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 나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이고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세상의 것들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지도 아니하고 또 휩쓸려 가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변화되며 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그것들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과 인애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엔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마침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신다라고 하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은혜 뭐 이런 말로, 긍휼 이런 말로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별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인애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을 통해 받냐면 진리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밖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애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을 하신 것과 그것으로 형상을 통해 아담을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존재를,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 나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언약을 지키다, 인애를 베풀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온전하게 되면 이것을 법도를 지켜 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도라는 말, 열매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 안에는 아마르가 담겨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마르,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분으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법도를 지키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13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이런 그림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소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땅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원래 열매가 없었어요. 풀도 자라지 않고 채소도 없었습니다. 근데 풀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번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런 단어들로 좀 설명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질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푸르른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것들로 우리가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애굽, 육신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 이게
육신에 든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성질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들어오게 돼서 그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일, 자, 이것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야기들을 이런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왕벌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문자로 받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장수말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곤충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말은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 고통을 갖게 하고 채찍질을 갖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숨은 자들, 숨겨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7족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을 물리치라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못했지요. 일부는 살려서 남아줬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 그때마다 결정적 때마다 스멀스멀 되살아나거나 욱하는 것으로 다시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감추거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강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다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혈기, 기질, 수면 깊은 곳 가운데 숨겨놨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열등감,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속성, 혈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전쟁 중에 있을 때, 갈등 중에 있을 때 이게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게 하죠. 거기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왕벌을 보내어 주셔서 그런 것조차 다 진멸시키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극, 고통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 되냐? 바로 말씀이죠. 말씀. 사람이 언제 찔립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리죠. 하나님을 만날 때 찔립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코 사람들은 찔리지 않죠. 늘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시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왕벌이라고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만 말씀이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갈등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원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벌거벗었던 나의 수치가, 저 숨겨놨던 나의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고 더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깨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가운데 비교할 때에 나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병. 병에 걸렸으나 자기가 병에 걸린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는 병을 가리켜서 우리가 나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잠자고 있었던 자들, 죽어있던 영혼들 같은 자들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이게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자극을 느끼는 것, 감각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익한 자임을 깨닫는 것, 내가 땅이 텅텅 비어있는 텅 빈 땅임을 깨닫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완성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은 진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더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없애는 것이냐면 이방인 족속, 내 몸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사람, 내 옛사람을 진멸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처럼 다스렸던 그런 몸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진리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성분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옛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성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요청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속사람의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성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로 채워지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와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